네, 6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우리 16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같이 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상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입는 것도 필요하고 또 쉴 수 있는 집도 필요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인간관계, 또 건강, 또 물질,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 등 우리는 수많은 필요를 느끼고 그 필요를 채우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거나 모자람이 없을 때는 우리는 평안히 잘 살아가죠. 그러다 아주 강한 필요를 느끼게 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매우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믿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평소 건강하다가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다가 그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다시금 전과 같이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 모습이 다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당시 사회적으로 격리의 대상이고 또 혐오의 대상이었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뒤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 동네를 옮기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여전히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날마다 그 범위를 넓혀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네에 머무셨을 때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행동은 그 당시 관례상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에야 문둥병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밝혀지고 또 치료약도 개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항생제도 없는 그 시절에 문둥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 아는 그 한센시 병은 전염성이 좀 약하고 즉각적으로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어떤 문둥병은 전염이 매우 잘 되어서 사람들에게 극한의 공포를 주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말입니다. 그런 전염성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회에서 격리하고 나을 때까지 도시 밖에서 집단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이죠. 이런 문둥병자는 이처럼 격리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모든 종교 행사나 사회 행사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문둥병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함께 부정하게 된다고 해서 문둥병자 자신들 주위로 사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또 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을 사용하셔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둥병은 그 전염성과 병세가 강력하여서 신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밖에 있어야 하는 이 문둥병자가 그 격리 조치를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격리하는 조치는 율법에도 등장하고 제사장이 주관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이 사실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간절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했다는 사실은 그 간절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사람은 다시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합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종교 행사와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필요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죠. 접촉을 하면 안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문둥병자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즉시 이 나병은 떠나갔고 이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회복은 어떤 완화된 수준이라든가 차도가 보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격리를 했듯이 이 병의 완치도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은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감사를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셨죠.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경고를 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널리 이러한 이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또 제사장에게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도 많아지고 예수님의 인기는 물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니 좋은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이르지 말고 소문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부탁과 다르게 이 사람은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전부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더욱더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의 부정적인 결과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예수님의 소문을 낸 것이 선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나치게 공개가 됨으로써 이제는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도 힘들게 되었고, 또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본래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을 전부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죠. 그래서 편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어디에나 어느 시간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하지만 우리 사람,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는 존재죠. 그리고 시간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한없이 그냥 흘러만 가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둥병자의 선한 의도로 한 이 행동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필요 이상으로 확산시켜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기적적이고 자극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즉 회개와 믿음에 대한 필요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세상적인 필요만을 예수님에게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광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광적으로 예수님에게 필요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굉장한 성공을 거둔 셈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새로운 성공과 명성을 누리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 다시 광야로 가셔서 기도를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를 느낍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가? 나의 어떤 필요를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필요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필요를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풀과 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아닐까 보냐.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았죠. 2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큰 기회고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그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과 사뭇 대조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소비하죠.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귀신을 쫓아주는 무당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이적 이면에 천국 복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보내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초대하고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급한 불을 끄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보다 더 급한 일들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믿음보다, 우리 신앙보다, 우리의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필요한 일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러한가요? 우리는 예상하죠. 당장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는 안심합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추구하고 다른 필요를 먼저 채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당장 내일 죽는다면 우리의 필요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는 그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내 모든 필요는 예수님뿐이라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